오늘은 에스더의 전반적인 개관 중심으로 에스더의 통독을 돕는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라면 에스더 역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더서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통치 때에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거주하던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닥쳤던 위기와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에스라를 나누면서 시대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이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페르시아의 관대한 포로 정책 때문에 유다 민족은 1차부터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도 이와 비슷한 시기인데요. 제1차 포로 귀환, 즉 스룹바벨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지요.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대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시기에 사이에 1차와 2차의 사이에 일어난 일이 바로 에스더의 시간적 배경입니다. 즉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던 7장이었었죠.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에스더의 사건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방 땅에 남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큰 주제를 꼽자면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런데 재미있는 특징이요. 성경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죠. 아가서라는 성경과 더불어서 역사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이한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아가서와 에스더, 이 두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주제는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이죠. 그런데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페르시아라는 이 왕에 대해서는 전체 에스더가 167절에 해당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190번이나 이 페르시아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말하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부재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페르시아 왕을 190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읽어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에스더의 이런 특징은 아마도 거대한 제국, 이 페르시아에서 포로와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심리적 상태를 이 에스더 저자가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낸 것입니다.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다면 이 에스더서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에스더서에는 또한 어떠한 신앙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언약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어떤 성전의 규례, 이러한 단어들이 전혀 언급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과 굉장히 상반되는 인간 세상 속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세속적인 야망이라든지 권모술수, 교활함, 그리고 음탕함, 어리석음과 어떤 잔인한 복수,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마치 모든 사건들이 우연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인상을 굉장히 심어주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에스더서가
그리스도인의 심리를 굉장히 잘 드러낸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르시아와 같은 이런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신하는 때보다 사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세상을 보면 여전히 불의가 넘치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세상, 악인이 의인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일 때 더욱 하나님은 부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고 교회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끊임없이 믿는 신자들에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부재하신다면 역사와 세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의 일치라면 결국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인생은 확률 싸움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라는 주제, 이것은 당연히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에스더를 보면 굉장히 많은 우연의 일치들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우연의 일치와 같이 보이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2장 말씀 보면 아하스웨로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우연히 알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또 6장으로 넘어가면요, 아하스웨로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룹니다. 그때 이제 왕실에 있는 연대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읽게 하는데 그때 그 연대기를 읽다가 우연히 모르드게의 충성심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아하스웨로가 그런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순간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왕궁에 입실을 하게 되죠. 이 밖에 여러 질문들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왕후 와스디가 잔치에 나오라는 이 아하스웨로 왕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에스더가 과연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만일 하만이 유대인들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유대인들을 멸절하는 날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때 그 주사위가 12개월 후가 아니라 다른 달이 나왔더라면, 혹 1개월 뒤나 2개월 뒤로 그 멸절하는 날을 결정하게 되었더라면 유대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12달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달 내지 2달 뒤로 주사위가 던져졌더라면 과연 유대인들이 살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죠. 에스더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왜 하필 꼭 그때 거기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에스더 저자는 이 책에서 하나님을 꽁꽁 숨겨놓고 인간의 삶을 우연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통해서만 묘사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이 우연의 일치라는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역사와 세계, 그리고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인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부재해 보이는 하나님이 완벽한 존재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와 인생, 그것은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잘 계획하고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사놓고 통장 계좌에 억만금을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결정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라는 것을 에스더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들의 집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고 돌보시기 위해서 역사라는 무대 뒤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일하고 섭리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라는 그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서도 어떠한 시대에 있는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에스더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그리고 이 역사서를 보아도, 유다 민족의 눈에 보아도 분명한 현실은 아하스웨로와 하만, 그 두 사람이 이끄는 그런 강력한 권력 앞에 보이는, 그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역사의 주인은 하만과 같이 권력욕에 굶주리거나 아하스웨로처럼 거대한 제국을 통치할 때 변덕스럽고 잔인한 군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역사의 주인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에스더의 저자가 볼 때 아하스웨로 왕은 어떤 왕일까요?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 되게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왕은 보이죠. 고대 근동 국가에서 남성 중심 전통 속에 심지어 중동 전체를 제패한 왕이 1장 말씀에 보면 자기 아내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능력 없는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장을 읽었지만 이 아하스웨로 왕의 그 놀라움과 그 권력, 그 강함이 이 말씀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잔치에 일어나는 그 규모로 봐도 알 수 있고요. 아하스웨로 왕이 얼마나 뛰어난 왕인가를 보여주지만, 실제로 1장 마지막에 보면 자기 아내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왕이라는 것을 지금 에스더 저자는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시간을 관리하는 청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삶의 어떠한 순간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아픈 시간들조차도 쓰레기처럼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이고 붙잡고 있는 시간이고 허락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건들 역시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세상을 주무르면서 모든 것을 압도할 것만 같은 돈과 권력, 명예를 가진 자들로 세상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아하스웨로처럼 우주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재라는 방정식을 우리에게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작은 사건들을 탁월하게 조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들, 자녀들이 있으시죠? 직장과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을 만났고 빛가람 도시에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7일 지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역전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요, 가장 안전한 망대이며 피난처라는 사실을 지금 이 에스더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죠. 그러면서 온갖 갈등과 상처를 안고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 그 시간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선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저도요, 굉장히 때로는 두렵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고요, 제 자신의 능력 없음과 연약함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무것도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쓸쓸하고 외로울 때가 너무나 많고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에 또 두렵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조차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때로는 정말 어린 자녀 하나 내 뜻대로 훈육이 안 될 때, 말씀을 아무리 읽고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과 환경들, 그리고 가정과 그런 모든 여건들을 볼 때 우린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좀 있으면 보여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치고 싶은 우리의 마음,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응답해 주세요. 살아계시다면 좀 이것을 바꿔주세요 라고 외치지만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런데요, 에스더는 우리를 위로합니다. 무대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것이라고,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며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에스더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시죠?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최악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이 에스더 통독을 통해서 한번 깊이 느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로 보이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에스더 통독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주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